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최고의 엘리트들인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들의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 질문 속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침묵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혹시 이 요한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아니면 세상을 뒤엎을 위험한 선동가인가? 이 질문에 대한 요한의 대답은 충격적일 만큼 명확합니다. 20절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는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부정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로 추대하려 했습니다. 조금만 에둘러서 모호하게 말해도 그는 왕처럼 대접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혹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립니다. 그러자 질문자들은 다급해집니다. 21절입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구약 말라기 선지자는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한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을 문자 그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모세가 신명기에서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 질문들에도 아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은 사람은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요한을 가리켜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대답했는데 그렇다면 요한의 대답이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한 인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나라를 구원할 엘리야, 기적을 행할 선지자 같은 존재를 말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그들이 기대하는 문자적 의미의 엘리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는 조연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할 영광의 티끌 하나라도 가로채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계속된 부인의 조사단은 답답해합니다. 22절 도대체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이때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23절입니다. 이는 나는 선지자 이사야와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요한은 자신을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소리라고 정의합니다. 소리의 특징이 뭡니까? 소리는 뜻을 전달하고 나면 사라집니다. 말씀은 영원히 남지만 소리는 공기 중에 흩어집니다.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이 아니다. 나는 그 말씀을 전달하는 소리일 뿐이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소리인 나는 사라져야 한다. 26절과 27절에서 요한의 겸손은 절정에 달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일은 너무나 비천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노예에게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장 낮은 이방인 노예에게만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충격적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노예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노예만도 못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에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세례 요한처럼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소리처럼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삶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을 꿈꾸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흘러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를 시작합니다.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첫 마디는 보라입니다. 요한은 나를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보라 하고 외치며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돌립니다. 설교자의 사명, 성도의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내가 아닌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은 예수님을 사자나 독수리에 비유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표현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동시에 깊은 울림을 주는 단어였습니다.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세 가지 이미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첫째는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되던 날 문설주에 발랐던 그 피, 죽음을 넘어가게 했던 그 어린 양의 피입니다. 둘째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입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묵묵히 고난을 당하며 우리의 질고를 지신 그분입니다. 셋째는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바쳤던 수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 제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동물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십니다. 유대인만의 죄가 아닙니다. 온 우주적 죄,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분입니다. 짐을 진다는 것은 무거운 것입니다. 죄의 무게는 사망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망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라는 제단으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강력한 사자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로마를 부수고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정치적 정복자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가 아닌 어린 양을 보내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로마의 압제가 아니라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 양은 이스라엘의 죄뿐만 아니라 세상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죄책감의 감옥에 갇혀 삽니다. 과거의 실수, 부끄러운 기억, 반복되는 넘어짐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요한의 외침을 들으십시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이 우리 죄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셨습니다. 왜 이미 해결된 죄의 짐을 다시 끄집어내어 스스로 짊어지려고 합니까?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피는 당신의 어떤 흉악한 죄보다 능력이 큽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모든 죄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십시오.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미리 약속한 사인이 있었습니다. 33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본 결정적인 징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장엄한 현현을 봅니다. 아들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아버지께서 전가하십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은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삼손이나 다윗에게 잠시 임했다가 떠나기도 하는 간헐적인 역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머무르다는 동사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정적으로 성령님에 의해 주도됨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의 사역을 명확히 대조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로 베푸는 세례입니다. 이것은 회개를 상징하고 죄를 씻는 외적인 의식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으로 베푸는 세례입니다. 이것은 내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물은 겉을 씻을 뿐이지만 성령은 속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요한은 이 광경을 보고 결론을 내립니다. 34절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언하였노라 하니라. 이것이 요한의 정언의 결론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한의 정언은 점층적으로 발전했습니다. 27절 내 뒤에 오시는 분, 29절 하나님의 어린 양, 33절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느니, 34절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복음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능력을 얻습니다. 메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에 생기가 돕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됩니다. 오늘 하루 고개 들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고백과 세례 요한이 보여준 겸손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한 줄 요약입니다.